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기뻐 노래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왕이 아니셨는데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들은 헬라 신화들에서도 그리스 신화들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은 변장술이지 성육신이 아닙니다. 실제 육체를 입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참 인간이실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신 것,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존재인 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거기다가 고난, 악을 경험하셨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 변신해서 인간의 몸을 그냥 껍데기만 입고 나타난 것일 뿐이지 참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리스도는 신이지만 인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부했는데 어떤 주장이에요?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입니다. 인간은 참된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 번역을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과 취할 것 사이에 쉼표를 찍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잡는 것을 하나님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실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변증서와 같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갈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자라도, 왕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옆에, 자기 왕궁 옆에 달려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 그 밭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자 나봇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매매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식사도 거른 채 끙끙거리며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나봇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집을 엮어냈는데, 암브로시우스는 아합 왕이 먹지 않은 것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갈망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더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가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워 참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출생하실 때도,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처음 오실 때도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동물의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의 첫 출생을 동물의 구유를 자기의 요람으로 삼는 그런 일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기꺼이 동물의 구유를 자신의 요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출생을 거창하고 요란하게 왕궁에서 자신의 출생의 잔치를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출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출생을 거창하고 요란스럽게 그런 큰 잔치로 축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자신의 출생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호정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해산일이 다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그때 머물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중동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던 헬라어는 판독개인입니다. 그래서 판이란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고 독개인이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관이라는 말은 판독개인인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숙박업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카탈리마입니다.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일반 가정집에 준비되어 있는 객실, 손님 접대용 방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큰 방을 내어줄 것이다,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객실이라는 단어가 카탈리마입니다. 그 방은 가정집의 손님 접대용 객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문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마구간에 머무셨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나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가옥 구조인데요. 케네스 베일리가 소개하고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 당시의 가정집들은 보통 중간에 이 안방, 주인들이 거주하는 방이 있고 그 옆에 객실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 접대용. 베일리는 예수님은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집마다 있는 이런 객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이 객실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인들이 사는 그 방을 직접 내어준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손님 접대용 의무가 아주 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요셉, 그리고 산딸이 다 된 아내, 그리고 그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마리아를 이런 객실을 내어주지 않을, 손님 접대를 게을리할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객실을 얻지 못하자 어느 한 가정은 주인들이 사는 안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주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방 쪽 끝에는 계단 표시가 있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면 밤이 되면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마굿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굿간과 방 경계 사이에, 그 경계가 되는 면에 방바닥을 파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관들의 거절이 아니라 한 가난한 가정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방을 내어준 그 소박한 환대 속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주인들이 지내던 방 안에 마련된 가축을 위한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작은 환대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의 작은 안방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그들의 따뜻한 환대로, 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탄생에 참여하도록 그 출생 때부터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들을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랍비들은 부정한 직업 5개를 나열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고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 가난한 목동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리에 초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난하고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던 목동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겨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국이라는 책을 쓴
도미니크 크로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당시 로마의 제국주의와 가이사 황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찬양하던 내용을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평화는 다름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로마에 복종하라,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약속한 평화는 로마 중심의 평화이지, 로마 변방의 하루 생계 문제를 걱정하며 감당하지 못할 세금과 높은 고리대금과 소작 영주들의 횡포와 도로 건설을 위해서 강제 부역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을 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쉽게 드날 수 있는 가난한 가정집 구유에 누이신 왕이 주시는 평화였다고요. 그러니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 오늘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가이사의 자리에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에서는 헤롯 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동들 대신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의 목동들은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면 마태복음의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귀족 그리고 예수님께 왕에게나 드릴 만한 그런 예물들을 내어놓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로 이 땅에 나신 온 우주적 통치자 주인이심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나와 경배하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의 성취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2장의 발람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중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을 꾸짖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높으신 자의 자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별은 야곱에게서 나온 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이었습니다. 17절에 규라는 말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발람이 오래전에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당연히 야곱의 별이신 유다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의 왕궁을 향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나 세상의 참된 왕, 유대인들의 참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왕궁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왕 노릇하는 가이사가 등장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궁에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왕 행세를 하며 앉아 있습니다. 가이사도 헤롯도 그들은 이 세상의 참된 왕들이 아닙니다. 헤롯은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30여 년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 이스라엘 독립 왕조가 세워지는데요. 그때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 지역, 그 지역 근방들을 정복해서 세를 확장합니다. 그때 그 에돔 지역에 헤롯의 할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를 그 요한 힐카누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헤롯 가문은 그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아주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지금 우리 성경에도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옥타비아누스의 나중 이름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그 이전에는 이 로마의 적대적인 애굽의 편을 들고 있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정을 지켰는지를 설명해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 돌아올 정도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고 다윗 가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의 왕권을 의심하고 정통성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이 일으킬 반란과 혁명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까지도 의심한 나머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자기 아들들 중에 2명을 신하들로 하여금 목 졸라 죽이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잔인함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그가 내렸던 마지막 명령은 자기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을 위해 울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 수천 명을 여리고 경기장에 가두어 두고 자기가 죽을 때 함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헤롯이 비록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유대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미슈파카? 츠데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의 참된 왕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베들레헴 주변에 4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이런 잔인한 일을 포악한 정치를 행하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자기 자식과 아내를 살해하고 4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4살 이하의 유아를 학살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들을 우리의 세계사 속에 지금도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와 독일의 집단 수용소들에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전쟁 포로들, 집시들, 폴란드인들, 양심수들, 동성애자들,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여호와 증인들, 일반 범죄자들도 다 장애인들까지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들은 18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상자가 아니라 죽었어요. 민간인 사망자들은 2900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전쟁에 상흔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양세계 대전이 일어난 지역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뿌리 내린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된 나라들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 가이사가 다스리고 헤롯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섬기는 자들처럼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라고요. 오늘날 여전히 기독교는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산다는,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다는 이 의식이 없어요. 참으로 슬픕니다. 참으로 슬퍼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총을 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적군처럼 총을 겨누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들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국력이, 우리의 힘이, 명예가, 우리의 능력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는 그런 세상을 산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맹렬한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보호무역과 이중관세, 인종차별, 새로운 민족주의의 지지자들로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우리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하여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왕들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분 맞으세요? 그분 맞습니까?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처럼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나라를 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합니다. 제1주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냐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구원함을 힘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다 알아요.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20년, 30년, 4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사나 죽으나 이 복된 위로 가운데 사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주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의 삶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우리의 참되신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의 왕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답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그런 우리 오늘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